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빈 창고를 채우라.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일요일 시험령 운동이 드디어 종을 울렸다. 이제 이 일요일 준수 운동이 시작됐어요. 이러고도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뭡니까? 여러분의 빈 창고를 채우십시오. 뭘 채우라고요? 여러분의 빈 창고를 채우세요. 창고에다가 채우시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창고예요. 영혼의 창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안 하면요, 지금 평안한 때잖아요. 나중에 못해요. 자, 에스겔 33장 3절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뭐를요? 파수꾼을 삼아요.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의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뭐하되? 경고하되. 파수꾼을 삼고, 그러죠? 칼이 그 땅의 임함을 보고 뭐를 불어? 파수꾼은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뭐 하라고요? 경고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한 칼에 제함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런즉 제가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읽어보세요. 33장 3절 7절.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다 같이 시작.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 할지니라? 경고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교회를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파수꾼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습니까? 파수꾼으로서 당연히 파수꾼은 뭐를 해야 됩니까? 나팔을 불어.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불어 백성에게 뭐 하라고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해도 깨어있지 않아요. 깨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북미 지유에서 지금 사단 쪽에서는 지금 1월 휴업을 제한까지 하고 이렇게 하라고 1월 휴업 운동, 법령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데 사단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쪽에서는 안 한단 말이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똑같은 이 제목을, 제가 증거하는 이 제목을 정해가지고 증거하면 인지도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에 그런 분들이 하면은 수만 명이 봅니다. 근데 제가 증거한 것은 똑같은데 쳐다보지도 않아. 저 성경을 깨닫게 하고 영적인 것을 끌어내는데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근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안 해.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 할지니라? 경고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아니 여러분, 지금 안 하면 언제 경고합니까? 이렇게 1월 시험령이 이제 수면 위에 올라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경고 안 하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언제 나팔을 불라고요? 이런데도 뭐냐면 잠잠하단 말이죠. 왜 그럴까? 아주 이상한 기운이 있는 거예요.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잠잠하게 만든, 캄다운하게 만든 뭔 역사가 있어. 사단의 역사가.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감의 기별을 통하여서. 사단의 기운에 빠지면, 최면에 빠지면 라오디게 백성들처럼 돼요.
계시록 3장에 7번째 교회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다 졸며 자고 막 흔들어 깨우는데도 안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라고, 백성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왜요? 경고해도 안 깨니까. 자, 오늘 기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나 또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 여러분들도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목사님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잠잠한 나팔들이 많아요. 나팔을 불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보를 지금 울려야 되잖아요. 뭐가 시작됐으니까. 왜? 적이 지금 이룰 법안을 지금 운동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일어나서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하여, 제가 대신해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그 일을 대신한다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할지니라. 대신해서. 이번에 교단 차원에서 처음 경고한 일요일 휴업 제한 성명서에 대해서, 그래도 교단이 있잖아요. 북미주회가 이번에 제 할 일을 한 거예요. 다행인 거야. 이것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알람을 그나마 알려준 게 다행인 거예요. 교단 안에도 행정하는 목사님들 중 안에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행인 것입니다. 교단 차원에서 처음 경고한 일요일 휴업 제한 성명서에 대해서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언제 합니까? 아니, 지금 이러한 때 그들이 이제는 뭐냐면 수면 위에서 고개를 들고 내밀고 왔단 말이죠. 표면 위에 올라왔어요. 유월 휴업을 이제 드디어 하겠다고. 그들이 슬로건을 걸고 명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가족에 대해서. 가족이 파괴됐으니까 미국의 가정들이 파괴됐다. 왜요? 오바마 때부터 동성 결혼, 동성애, 막 애가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났는데 지 스스로 판단해서 나 여자 되고 싶어 그러면 부모가 막을 수가 없는 법안을 만들어 놨어. 캘리포니아에. 캘리포니아. LA. 여러분이, 우리 한국 분들은 LA 하면 미국이 가장 좋은 줄 알아. 뉴욕하고. 가장 심각한 동네예요. 그런 쪽으로는, 영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라. 그러니까 그런 트랜스젠더, 자식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트랜스젠더 하는데 막지를 못해, 부모가. 마약, 완전히 미국은 마약으로 찌들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불륜 때문에 막 가정이 다 이혼하고 파괴되고. 이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뭐하자? 회복해보자. 미국의 가정을 복구시켜보자. 왜? 기독교 정신을 잃어가니까. 얼마나 좋은 명분입니까? 사실 그 말도 맞고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지 이런 알람이 맞아요. 사단은 늘 합당한 맞춤형 명분을 만들어 내왔어요. 고안해냈다. 아시겠습니까? 맞춤형 명분을 그는 딱딱딱 만들어내요. 앞으로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일요일 휴업 제한을 프로포즈를 했는데, 일요일 휴업 제한을 했는데 맞춤형 명분을 고안해냈잖아요. 가정을 회복시킨다고. 마약을 퇴치하겠다고. 불법 범죄자들을 다 제거하겠다고. 얼마나 분명한 명분입니까? 사단은 늘 그렇게 해왔어요. 자, 그러니 이와 같은 때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언제 불겠습니까? 지금 안 부르면 안 돼요. 나팔을 불어 뭐라고요? 나팔을 불어 뭐하라고요? 백성에게 경고하라고.
그런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안 해. 뭐하고도? 듣고도. 스마트폰 듣고 핸드폰으로 그냥 유튜브 듣고 설교 듣고 지나가죠. 매번. 깨는 사람도 있습니다. 깨어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깨서 그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깨어서 어떻게 준비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예전에 하지 않았던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 어떤 개혁이에요? 기도, 말씀, 기도로 개혁 다시 시작해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때가 됐습니까? 하나님 이제 말씀 이제 때가 된 것입니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해야 되죠. 모여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죠. 그리고 백성들을 이제 뭡니까? 가든 형제 자매들을 깨워야 되죠. 그게 선교야. 우리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은 거로 착각해요. 안식일날 교회 출석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 No! 그러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왜 굳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그들이 다 준비됐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다 구원받죠. 마땅하죠. 그러면 왜 예수님과 싸우십니까? 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까? 경고하시고. 유대인들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초림을 준비했지만, 초림 예수를 준비했지만, 메시아를 준비했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믿기만 하고 공언만 했다고. 우리는 남은 자손이야, 진리교회야, 그 정도만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도로 개혁하시고 말씀으로 개혁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선교하는데, 지금 이웃은요, 저 세상 장로교, 감리교인들, 천주교인들, 무신론자들, 불교인들은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 전도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순절 성령이 언제 내립니까? 이른비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느 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장.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시작해. 누구한테 먼저 시작합니까? 땅끝이 먼저예요? 아니면 예루살렘이 먼저예요? 예루살렘이 먼저예요.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먼저라고요. 예루살렘 백성, 다시 말하면 유대 백성이 먼저야. 왜?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먼저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증거하러 오셨다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말씀, 개혁을 하시되 선교는 누구한테 먼저 하시라고요? 자기 자신부터.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했으면, 설교만 듣고 왔다 갔다 했으면, 형식적인 신앙생활 했으면 명목상의 교인이었잖아요. 그건 못 받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준비 안 하는 분들은 1월 시험령에서 반대편에 가담합니다. 영감의 기별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천세의 기별을 믿느라고 공언하지만은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잖아요. 진리를 통해서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편에 가담한다고. 재림교인 중에 반대편에 가담할 사람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재림교인이라고 말만 말하지만 악인들로 나중에 포함될 사람이 많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1월 시험령 내리면요, 그 시련을 못 견디고 다 그냥 포기해버린다고. 그럴 사람이 엄청 많고 거의 3분의 2가 될 거예요. 3분의 2. 뭐를 통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여기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 성화가 뭡니까?
품성이 변화가 안 됐어. 품성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일부 방송 1강에서 첫 번째 방송에서 이를 법령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품성으로 먼저 사랑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사랑과 순결이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먼저 내 안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지식으로 못 이깁니다. 경험으로 그때 시련을 못 이겨내요. 하나님, 제가 재림교회 다니면서 안식일교회 다니면서 제가 1년 개근상 했습니다. 10년 개근상 했습니다. 정확하게 안식일학교 지키고 시간 다 예배 드렸습니다. 11금 딱딱딱 잘 냈습니다. 그런데 뭐요? 그 다음 뭔데? 그런데 왜 내 품성은 그 모양이냐? 그런데 내 마음의 기질은 왜 그 모양이냐? 예수님의 마음이 왜 없지?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말할 정도로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그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가면 못 견뎌내요. 아시겠죠? 지금 이런 일요일 휴업을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중시하고 팔짱을 끼고 날개를 접고 여전히 세상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면 그런 사람들은 준비 못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때 경고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언제 불겠어요? 자, 예레미야 11장 22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어떤 것인지.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래.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통곡의 선지자입니다. 슬픔의 선지자예요. 왜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를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남방 유다를 위해서. 당신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신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신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예언적인 예언을 절하니까 그 남방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취하고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고자. 누가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예레미야를 살려주려고 했고 자기 같은 민족 백성은 뭐예요? 죽이려고 했다고. 그리고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래. 막 기별을 증거하는데, 예언적인 마지막 기별을 증거하는데 기별을 증거하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 교단 안에도,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인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교인은 교인끼리 막 왼수가 돼가지고 원수도 그냥 원수가 아니야. 왼수가 됐어. 미국에 왼수들 엄청 많아요. 안식일날 교회 출석하지만 다 왼수가 돼가 있다고. 목사와 장로, 목사와 집사, 가정들 다 막 그런 사람들이. 옛날부터.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무섭습니다. 시골 생활을 하는 사람조차도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끼리도 얼마나 경쟁합니까? 경쟁 엄청 심합니다. 아니, 경쟁 이렇게 심한데 무슨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연합하고 있다고요? 연합돼 있다고요? 아니에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못 견딥니다, 그거. 예레미야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말고 우상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라고. 그런데 예레미야 읽어보세요. 전체가 다 그런 말이야.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다 이르기까지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그 기별을 증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래요, 선지자한테. 선지자가 예언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예언적인 예언, 마지막 때 기별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저보고 있잖아요. 종말론자라고 얘기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사람들을 별로 안 싫어하는데. 전 안 싫어하거든요. 몰라 누군지. 근데 싫어해. 왜 그래요? 말씀 때문에 그러는 게 말씀 때문에. 이유도 모른 채 저는 욕을 먹고 있었어, 과거에. 종말론자라는 거야. 아니, 지금이 종말이지.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막 사람들이 죽인다고 그런다니까요. 너 그 기별 전하지 마. 다시 말하면 우리를 나 깨우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 세상에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은데, 안위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각성시켜서 회개케 하느냐. 그러면 내 생활을, 평탄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생활을 접어야 되지 않느냐.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거야.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했던 그 백성들의 이 상태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 구덩이다 집어넣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 죽이려고. Tortured of Jeremiah. 예레미야를 고문하는 거, 고문. 기별 전한다고, 예언 전한다고 막 예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11장에도. 마침 자, 그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빈 창고를 채우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성소에, 성전에 양식을 빨리 저장해서 끌어오세요. 막 사단은 이거 못하게 합니다. 천국은 뭐 한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가져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거예요. 여러분 침노해야 된다고. 사단도 침노하고 있잖아요. 이거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말씀을 이제 눈이 떠가지고 고개를 들고 깨려고 하니까, 각성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성경을,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만 안 놔둬. 이거 하면 사단이 이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엄청난 투쟁을 지금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된다고. 이게 선하게 싸움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채워 넣느냐, 채우지 못하느냐는 선악간의 싸움이라고.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냥 설교만 들어. 그러고 지나가. 다 잊어버리잖아요. 40분 설교 딱 들으면 산순간에 다 잊어버려. 지금도 있잖아요. 이 1월 휴업 제한을 이제 사단의 입장에서 시작했어요. 1월 준수 운동이 시작됐다고. 시작을 알렸다고요. 종을 쳤다고요. 시작점을.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듭나지 않는 교인들은요, 이거 듣기 싫어가지고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별을 증거하니까 제 건 싫어한다니까.